안녕하세요. 저는 찬양 인도를 한 8년 가까이 한 후랭이라고 합니다. 이 닉네임을 계속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시리즈는 찬양 인도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위해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안 알려주고 찬양팀은 저랑 피아노 치는 친구랑 둘이 시작해서 그런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체계적인 교육은 제가 전공자가 아니어서 해드릴 수 없어도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도 있었고, 또 제가 걸어왔던 길을 기준으로 조심스레 조언을 하는 그런 시리즈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악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찬양 인도만 8년 정도 했고 해당 찬양팀에서 10년 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해당하는 교육을 기회가 되는 대로 받기도 했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나름 어느 정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만의 생각이 좀 생기기도 해서 같이 형제 자매로서 제가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여러분과 소통과 대화의 목적을 좀 두고 시리즈를 진행할까 합니다. 시리즈의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양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콘티가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보고, 인도자에게 음악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 좀 해보고, 그리고 인도자가 보컬과 다른 점을 좀 얘기 좀 해보고, 인도자로서 찬양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인도자 교육을 왜 찬양팀 전원이 다 같이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죠. 찬양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받아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네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스러우십니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꽃을 봤을 때 꽃이 아름다움이 꽃이 아름다워서지 우리가 아름답다 해서 그 꽃이 아름다워지는 건 아닌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 감사, 경외, 복종 등의 여러 형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걸 저희는 예배라고 해요. 그럼 또 우리가 질문을 또 해봐야죠.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적어도.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한테 말해야 될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고받는 수단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여러 번 강조를 받으셨겠지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굉장히 이상하고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악의 형태로 드려지는 기도이다. 맞는 말인데 한 90%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의 숨은 뜻 중에 몇 개는 연주도 찬양일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음악 그 자체는 찬양이 될 수 없다라는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본질은 기도와 고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90%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음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뭐 얘기가 많은데 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찬양의 본질은 기도와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쁘고 감사함을 내가 생각하는 기쁘고 감사한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슬프고 힘들다, 어렵다 이거를 표현할 때도 내가 어렵고 힘듦을 내 목소리가 음악이 돼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 내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내가
내가 내 고백이 담기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셨네 다 부르면서 이게 내 고백이야 이런 거는 진심이 아닌 거죠. 찬양 인도를 제가 꽤 긴 시간을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찬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감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찬양팀의 찬양이 너무 세상적이다. 분위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게 무슨 찬양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표현 자체가 너무나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반주에서부터 풀 세션까지 찬양팀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을 상대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끼리 너무도 무심한 겁니다. 왜냐면 누구보다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보여주기식 찬양팀이 없을 거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찬양팀이 있다면 이 말은 좋은 충고가 되겠죠. 이건 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가지고 우리만 놀아? 쟤는 뭐 세상 애들 뭐 이러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막 교회는 세상과 180도 달라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사고문들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검은 봉지 안에 태양이나 소금 통 안에 소금은 되면 안 되겠죠. 지금 같은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하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의 기독교인들이 어느 때보다 진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딴 길로 많이 센 것 같긴 한데 찬양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찬양팀 인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로 내 고백이라면 음악은 부가적인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스테이크 만들어서 소금 찍어 먹든 소스 찍어 먹든 스테이크는 스테이크죠. 이런 거지. 찬양 인도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보다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내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전공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음악에 대한 이해와 공부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팀은 회중의 찬양을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음 몇 편 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게 될 것 같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찬양은 내 고백, 내 기도입니다. 어떤 좋은 곡도 내 고백, 내 기도가 아니라면 찬양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단순한 노래, 아무리 단순한 그냥 한마디 문장이라도 내 고백, 내 기도라면 분명히 찬양입니다. 굳이 음악이 아니어도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갈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끝을 마무리하면서 인도자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은 무엇인가요? 또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큰 여러분만의 고백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만의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방향이라 그래서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올바른 방향으로 각 교회의 사정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인도자의 영원한 고민거리 콘티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고 계신 그곳에서 걷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